에스라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 명령에 따라서 2장에서는 제1차로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된 명단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은 주전 537년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1차 포로로부터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복을 의미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입니다. 저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셨죠. 이제 저들이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전에는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 말씀을 드렸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고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귀환한 자들, 남은 자들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남은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들이 회복의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지고 회복되는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먼저는 모여야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장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자들, 또 밖에 있는 자들, 각자 성으로 돌아간 자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자의 본성에 정착하여 생업의 기반을 닦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성읍의 4일 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7월을 말하고 있어요. 7월에. 그리고 오늘날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가 포함된 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또 7월 15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초막절이 시작이 되죠. 물론 이 날들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대속죄일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를 드리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에 행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도 없었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7월 10일의 대속죄일은 이 말씀 가운데서 열애가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은 한 목적입니다. 7월 1일에 드릴 번제, 7월 15일에 드리는 초막절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일제히 모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일제히. 이것은 같은 때에 동시에 모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저들이 7월이 돼서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였다라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신앙의 회복, 이것을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터에 함께 다 모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의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가면 흔적도 없지만 거기에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와 있죠. 함께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므로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저들이 다른 곳에 다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역대하 6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크던 작던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 시편 11편 4절에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터 위에 모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민교회에 보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도 있어요.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의 한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모이는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죽은 교회는 문이 닫힌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문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84편 10절 함께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23편 6절 함께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 사모하고 그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한 영이 모이게 할까요? 못 모이게 할까요? 자꾸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아픔도 주고 여러 가지로 모이기를 패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썼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장이 되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모여야 돼요? 한 마음 모여야 됩니다. 하나 돼서 모여야 돼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복입니다. 성장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 우리도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회복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꼭 물려줘야 돼요. 당연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에 나온다, 다 예수를 믿는다? 회복이 되겠죠? 성장이 되겠죠? 당연한 진리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성전을 먼저 건축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본문 2절의 시작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요사닥은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버지예요. 나와 있죠? 요사닥의 아들이니까. 예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사닥. 요사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입니다. 역대상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기 여호사닥이 요사닥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사닥, 요사닥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포로로 잡혀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사닥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러면 예수아라고 하는 그의 아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사닥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이 제사장들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회복을 위하여 힘썼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제단과 절기를 지키기를 힘썼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들이 그만한 사명과 지식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아버지 요사닥이 태어나자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킬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교육을 해요. 왜냐? 요사닥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믿었는가? 이사야서 14장 2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즉 요사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본토에 돌아온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아와 그의 자기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본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본토에 돌아가서 또 해야 할 일이 뭔가? 이사야서 27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예수아가 배웠어요? 아버지 요사닥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가 유대인으로서 특히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을 다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을 내리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갖고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아리 아들 수르바르베들이 다 일어났어요. 한 마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직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자,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모세의 율법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대제사장 요사닥을 통하여서 저들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명한 대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왜냐? 예수의 아버지 여호사닥, 즉 요사닥은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됐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저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에스겔서 8장 16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8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어디서 태양에게 예배해요? 네, 성전에서. 저들이 멸망받기 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 거예요. 그걸 요사다금 다 본 거예요. 그 결과 포로 생활하고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고 여호와를 예배할 것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신앙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철저하게 섬길 때, 온전히 섬길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사명을 주셨죠.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말할 때 뭐가 나와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말씀드렸죠. 아직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활력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들이 세상에 출세를 가리키고 전도사 일을 보면서 딸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야 빨리 가서 공부해라. 시험 때인데 왜 교회에 나오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재물에 세상 것에 마음이 차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것만 우리가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는가? 어떤 말 제일 많이 했어요? 막 학생 때는 뭐하라? 공부하라. 많이 했겠죠. 건강하라. 이런 말도 많이 했겠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은 전하는 자들의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신명기 32장 46절도 같은 말씀이지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는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이 철저해요. 우리나라도 이민가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갑자기 한 20여 년 만에 보는, 정말 미국에서 같이 하던 친구 목사님 부부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설교가 막혔어요. 네, 그래서 좀 오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말이 막 잘 나오지 못하기도 했는데 제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숨어서 목회하다서 잘 이렇게 찾기가 힘들었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가 설교할 때 또 그 유튜브를 보고 그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든 찾아서 왔어요. 찾아서 와서 왔는데 너무 반갑게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자, 우리가 그 이민 사회들 보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1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문화 이런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 나라의 것만 배워요. 먼저 한글 못하죠. 그래서 이민 갔은 2세들이 한국말을 한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한글말 못해요. 문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가 있던, 지금 그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사는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들은 자기의 만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종교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철저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신명기 6장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가 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유대교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신앙, 정말 이 신앙이 유일한 신앙이 아닙니까?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수직명령과 수평명령. 우리는 수평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직명령이 먼저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먼저의 사명은 자녀들 구원입니다. 자녀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의 원문의 뜻은 돌판에 조각을 해서 끌로 새겨 놓은 듯이 가르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다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시편 19편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쁘게 갈 길을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요사닥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우리 자녀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사명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고 전하는 이 사명,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니까 사실 4만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작은 나라잖아요. 주의 나라를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죠. 호론 사람이 있죠.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아주 그 이방 나라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많은 수를 가지고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미워하죠. 오늘날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그 유다 민족이 돌아왔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졌다. 그거예요. 두려움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3절. 두려워하여 제단을 터 위에 안 세우고가 아니고 뭐예요? 터 위에 세웁니다. 두려워하였지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워한 거예요? 안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했지만 두려움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안 두려워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한 거예요. 세상의 협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있어요. 협박을 하니까, 위협을 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립니다. 출애굽기서 29장 3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많은 위협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만 드린 게 아닙니다. 언제 드렸다고요? 저녁. 그래야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아침에만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 안 드렸거든요. 그걸 계속 이어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 한 번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주일날 우리 저녁에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오늘 주일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들죠. 주일 성수 잘했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면 아침 예배 끝나면 주일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야 우리가 종일토록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게 성경의 근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절기를 지키게 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초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날을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즉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서 23장 16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오늘날 무슨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게 다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절기를 지키되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저들이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정수대로. 여기서 정수대로라는 것은 율법대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초막절을 지킬 때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립니다. 그게 정수예요. 두 번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몇 마리 드렸을까요? 거기 나와 있죠. 민수기 29장 32절에.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몇 마리? 7마리.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여러분 예배는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배 형식을 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그 후에는, 초막절을 지킨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를 우리가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는 출애굽기서 29장 3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드리는 것. 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월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월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월 첫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절기의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7월 15일에 초막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가 있죠.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어떤 절기들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 이들이 자원함으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철저하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같이 봅니다. 7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제단만 만들었고요. 아직 성전 건축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회복. 그래서 그들이 준비를 합니다. 본문 7절 함께 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백향목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에요. 저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뭘 드렸다? 제단을 먼저 만들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의를 잘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어지면요,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구도 신앙 못 지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예배드려라, 뭐 저렇게 하라, 문 닫아라, 수많은 명령을 해서 그 명령 무서워하다가 예배드리지 못하여 문 닫은 교회들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6천 교회에서 10,000 교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악한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끝까지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회복이 있어요. 그러면 성장이 있습니다. 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요. 우리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냈듯 오늘 우리를 남겨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첫째는 뭐 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모이게 힘써야 돼요. 하나 돼서 모여야 됩니다. 정말 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함께 예배해야 돼요. 자녀들. 그럼 회복되잖아요.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실천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